할렐루야. 에스라와 함께 회복의 시간 11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와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10장까지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건강과 목숨을 무너뜨리듯이 죄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며 또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하나님이 금지한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원천은 바로 이방인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또 말라기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15절에 우리에게 아담에게 한 영을 통하여서 한 아내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로 망할 때에도 불신앙의 모습들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그 안에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원천 곧 이방 사람들이 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공동체와 또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중대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7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전쟁 Holy Wa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지금의 국제결혼이나 또 민족의 결혼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잔인하다라는 그런 측면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응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고 참는 중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런 죄는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배반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명한 것이었죠. 죄의 유혹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결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호기심 또 그럴듯한 모습들, 사람들의 자유함, 개혁, 그 자유 좋죠. 그런데 그 자유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방종으로 이끌고 자기 중심이 됩니다. 개혁 좋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 소수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권이라는 포장으로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 보기에 귀에 들을 만하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죄를 숨기는 것이에요. 마치 마약 딜러들이 공항에 마약 자체로 들여오지 않습니다. 반입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큰 고래 속에 또 다른 짐들 속에 그렇게 포장하고 교모히 숨기고 때로는 사람의 몸까지 그렇게 운반책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언론과 문화와 사람들의 이성을 사용하여서 이런 동성 결혼 무엇이 문제냐 사랑에는 자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잔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읽지 못하도록 청소년들에게 금지 도서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캠페인도 겉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성경이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방해한다라고 죄를 지적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 이 인간 중심의 삶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권이 얼마나 사악한지, 법이 그 힘이 얼마나 권세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약육강식으로 나타내는지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권 없습니다. 북한만 봐도 보십시오. 짐승과 같이, 짐승보다 더 못 여기게 그렇게 하고 있고, 티베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하면서 인간 실험을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얼마나 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 더 크게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육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악령에 붙잡히고 귀신에 들리고 사단에 붙잡혀서 그렇게 정치계로, 영화계로, 또 각양의 도서로, 학교로,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도 어떤 사상이 들어가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공산주의로 그렇게 다 영을 통하여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영들을 대하여서 우리가 싸우는데 그대로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곧 말씀과 믿음과 소망과 성령의 검으로, 기도로, 평안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하면서 그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지, 세상에 보이는 총칼의 그런 싸움이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영들에 대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알고 대적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제사 얼마나 좋아요?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 그런데 이 제사 효를 이용한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속임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라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조상들에게 한다고, 아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죄도 아니고 그거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한다면 다 다르다니까요. 푸틴은 자기가 지금 정의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중국도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각각의 미국도, 이 미국 다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낼 수가 없고, 죄에 대한 개념도 다 달라요. 미국 법과 북한의 법이 다르다니까요. 왜요? 각 나라의 통치의 그 건국 이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그런 방송의 그런 언론이나 그런 것을, 물론 제재가 있지만 최대한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사의 자유도 있지만 북한은 가는 곳마다 제한이 되잖아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죄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직접적으로 행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회개가 열리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죄도 여러 어원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헬라어는 하말티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뜻은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목적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총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고,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거나 또 못 미치거나 넘어가거나, 그 모두가 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빗나가는 것, 목적에서 빗나간 것이 죄예요. 그럼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손의 모양을 따라서 장갑을 만들고 또 몸의 모양을 따라서 옷을 만들고 하는 것은 몸을 넣기 위한 것이고 손을 넣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생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다 빈집이고 또 자기 그냥 육신의 세상에 속한 사단의 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서 떠난 것, 그리고 불의한 것, 관계가 틀어진 것이에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문도 휘어지면 안 맞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이크를 샀는데 잘 작동이 안 돼요. 전구를 샀는데 그게 떨어져 있어요. 관계가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부모는 부모의, 학생은 학생들의 각각의 자리를, 지위를, 의무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죄는 바로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들은 피조물로서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내가 내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그건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바다에서 물에서 빠져나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데 올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불완전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자, 그래서 죄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죄의 정의, 데피니션이 있어요. 무엇이 죄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심판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 하나님이시며 그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창조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다시 재정의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나 법 없어 잘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런 수염을 뽑아낸다고 그랬고, 머리털을 뽑아내며 정말 온 얼굴이 피가 이렇게 엉기도록 그렇게 지금 피 흘리기까지, 자기 죄도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죄로 함께, 예수님은 주님의 죄가 아니라 이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를, 허물을 위하여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에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게 됩니다. 세상으로 가다가도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그 아들은 돌아오는 것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는 개가 돌아와야 그 개가 명견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멀리 가버리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말씀이 있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이에요. 깨닫고 방향을 돌아서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픔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이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죄를 끊기 위해서는 정말 생사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 먹고 사는 일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에게 죄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알았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돌아서는 것,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올바른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명하시고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는 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에스라는 말로 끝나지 않고 맹세하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우리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것이니 이리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사람의 약속 금방금방, 물론 하나님께 맹세하고도 어기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마음이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할 때 기도에 동참하는 것은 한 발 부드러워진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출발인 것처럼 오늘 맹세하는데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먹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결정을, 주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맹세시키고 사람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는 항상 범사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왕에게 받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하여서 3일 내로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0일 우기철에 죄와 그 죄로 인하여서 떨림과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유민들이 다 모였어요. 정말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생각하면서 다 모여있고 죄를 자복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10장 11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가정이 나눠지고 또 자녀가 나눠지는 것이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무엇보다 해결돼야 될 것을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가정이 찢어지지 않으려면 죄를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행하도록,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방해하는 자들도 있고 또 도와주는 자들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에스라 10장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귀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반하는 사람들 언제나. 그러나 여기에 기도하고 맹세하고 와서 함께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대자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고요. 또 양 말고 뭐가 있죠? 이리 말고 염소. 염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들이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체의 순결 또 성전의 정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마음 가는 습관들, 내가 바라는 욕망들, 야망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순종에 대한 결단이 바로 나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따르는 무리로 그렇게 머물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콩고물만 먹고 다시 돌아가 버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흩어져 가면서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 될 것인가.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서도 제자들과 무리를 둘러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모든 소유를 주님보다 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재정적이나 사랑의 부분에서나 그 어떤 사명에서나 그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헤어짐이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와의 만남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백들을 세우고 2개월에 거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6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렇게 해서 44절까지 끝까지 명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명단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여기는 물론 이방 결혼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명단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명단에 들어갈 것인가? 생명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기록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의 이 마지막은 죄에 대한 회개와 이 회개의 열매와 그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죄는 합당한 열매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의 명단이 44절까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그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내 손에 있습니다. 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가려버려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깨닫지 못하도록 오히려 현실과 내게 가까운 이익들만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 회복될 것인가?
바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성도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독재자처럼 나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한 같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벌이라는 것하고 정반대네요. 그래요.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원수까지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올바를 때 가식되지 않고 진짜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뜻은 모든 것을 다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물질도 하나님 찾아가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믿음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신분들, 특권들, 모든 배움의 졸업장까지 다, 명예까지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그 정신이 약하고 그래도 쓰레기와는 살 수 있어도 똥으로는 같이 안 살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리스도를 막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도록 하는데 내 명예가, 내 부가, 내 건강이, 내 어떤 직업이나 내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어떤 지위든지 간에 그것은 바로 똥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 따라가면 선을 행하게 되고, 주님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주님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회개와 회복은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점점 존귀케 되고 점점 커질 때, 주님의 사랑이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때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이고, 귀를 열어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회복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가 있어야 회복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라가 어떻게 회복의 문들을 써갔는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준행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고 연구하고 또 전하여서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내 모든 것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주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의로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운 죄의 모습들이라도 하나씩 끊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가정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것,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주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회복이
풍성한 것이고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소유하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